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품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이렇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러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저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또 한 해를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맡겨주신 새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며 드리는 이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며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꿈만 같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숱한 위험과 위기 속에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모든 것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더욱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의해 도구로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이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주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추구하며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과 헌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복된 인생 여정을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의 길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보여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룩한 길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한 구절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곧 사랑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랑의 특성은 모두 동일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실망, 모든 아픔, 모든 시련을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 말하는 사랑에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시련과 슬픔도 이기게 하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습니다.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의 스테게에서 왔습니다. 스테게라는 말은 지붕이라는 뜻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덮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두면 사사건건 실망과 상처가 되고 다툼거리가 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모든 허물과 잘못을 지붕처럼 너그럽게 덮어주고 받아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덮어주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으며 끝까지 베푸는 사랑은 우리의 삶을 그만큼 고귀하게 만들고 그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며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만들며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이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계시록 22장 12절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장사로 비유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열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영원한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품고 덮어주며 그렇게 너그럽게 살았는지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고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므로 그런 우리를 통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더욱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고 있는 바울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가난과 옥에 갇힘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했고 그의 마음에 항상 근심과 기도의 제목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올인했던 바울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노골적으로 바울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방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다투며 자기와 다른 분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이 인정받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인정받는 것에 두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최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바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불신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참았고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가게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사랑의 특징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끝까지 참고 용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약함과 약점과 허물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고 신뢰심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고 약점투성이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를 믿어주는 것은 참된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양육하시던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인지를 두고 서로 다투고 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요한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끝까지 의심했던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 달아날 사람들이었고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는 잠시 후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실망스러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약점을 아셨고 허물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생각을 굳히던 날 밤에 저녁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허물과 죄악투성이고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모두 하셨지만 덮어주고 참으셨고 또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허물과 잘못을 알면서도 그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참고 나아가서 그를 믿어준다는 것은 바보 같은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끝까지 믿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랑에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졌고 결국 그들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위대한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참아주고 믿어주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가는 영국의 어느 럭비 학교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학교는 공포와 위협 속에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학교였는데 문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학교에 아놀드라는 새로운 교장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교장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부터 자네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은 신사이다. 나는 많은 일을 여러분의 자유와 책임에 맡길 것이고 여러분을 믿을 것이다. 끝까지 믿을 것이다. 이런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훈련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기들을 믿어주는 교장 선생님을 속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훈련에 임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확인할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거짓말로 훈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자기들이 책임질 상황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학생들 마음에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교장 선생님께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항상 믿고 계시지 않아? 그렇게 문제가 많은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스스로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장하게 되었고 훌륭한 지도자로 탁월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믿어주는 사랑이 허물투성인 사람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심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0년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내 부족한 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내 약점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비판도 한두 번이죠. 날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나고 차라리 가까이 안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격려와 인정을 받고 싶은데 불평과 비판만 한다는 거죠. 그러자 그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님이 아내로부터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듯이 아내도 형제님으로부터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겠군요. 그러자 그 형제가 잠시 침묵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아내에게 고마움과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해준 적이 없군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어주기를 원하는 사람, 누군가 자기를 믿어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투성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오한 욕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 게리 제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그 첫 번째 사랑의 언어로 인정해주는 말이라고 했어요. 인정해주는 말. 누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정받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신뢰받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 어떨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로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변화의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는 언어에는 따뜻함과 인정과 격려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모든 관계 속에 이런 믿어주는 사랑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바라며라는 말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을 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화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밝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희망은 사랑의 자매이다. 희망은 사랑의 자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희망의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견디는이라는 말은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참을 수 없을 때라도 참고 믿어주며 희망을 가지고 사랑의 결실을 볼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의 그 지역에 유명한 인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그 유명 인사를 안내하는 학교 교사가 한 학생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머리가 제일 나쁜 학생입니다. 그 교사는 자신이 모든 학생의 실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자랑 삼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는 그 교사의 말에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교를 떠나기 전에 일부러 머리가 제일 나쁘다는 그 학생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염려하지 말거라.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는 노력하면 매우 위대한 학자가 될 것 같구나.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 학교의 교사는 그 학생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를 갖지 못했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표현을 했지만 그 방문자는 희망과 가능성의 마음으로 그 학생을 바라보았고 희망과 용기를 그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방문자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훗날 그 학생은 훌륭한 성경 주석을 쓴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담 클라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참고 믿어주며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끼시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과 격려의 말이 한두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격려하고 끝까지 지지해주며 이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을 우리는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하신 뜻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아끼고 사랑하시며 돌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누군가가 해주는 사랑의 격려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증거해 주는 거룩한 언어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의 언어는 우리 부부간에 필요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필요한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희망과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 CNM의 교단에서 파송을 받은 어느 부부가 몇 해 전 총회 중에 나와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살며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점차 친분 관계가 쌓여갈 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 가운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부부의 그런 헌신으로 한 사람, 두 사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신자 불명의 편지 한 통을 이들 선교사님 부부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여기는 모하멧을 섬기는 땅이다. 3일 내로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그들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곳에 살며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선교사님 부부가 그렇게 한 것은 지금은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품에 안겨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과 인내심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길, 주님이 분부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고 사랑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의 심령이 더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워둬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